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를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입니다. 9장하고 두 파트를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여러분들이 근본역 한영 대역 성경 가지고 계신다면 1048페이지입니다. 1048페이지. 전도서 9장 10절, 12절, 3절 제가 읽고요. 또 1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손이 할 일을 찾는 대로 내 힘을 다하여 그것을 할지니 이는 내가 들어가는 무덤 속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기 때문이라. 내가 돌아서서 해 아래서 보니 경주가 빠른 자들에게 있지 아니하고 전투가 강한 자들에게 있지도 아니하며 또 빵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있지도 아니하고 또 재물이 명철한 사람에게도 있지 아니하며 또 은총이 재간 있는 사람들에게 있지도 아니하고 오직 때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생기느니라. 이는 사람 또한 자기의 때를 알지 못함으로 물고기들이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그렇게 사람들의 아들들도 재앙의 때에 그들 위로 그것이 갑자기 닥치면 올무에 걸리기 때문이라. 한 장 더 넘기시면 11장. 제가 읽겠습니다. 내 빵을 물들 위에 던지라. 이는 여러 날 후에 내가 그것을 찾을 것이기 때문이다. 7에게 또 8에게 몫을 줄지니 이는 땅 위에 무슨 재앙이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일 구름들이 비로 가득하면 스스로 자신을 비워 땅 위에 쏟아지고 만일 나무가 남쪽이나 북쪽으로 쓰러지면 그 나무가 쓰러진 곳에 거기에 그것이 있으리라. 바람을 살피는 자는 씨 뿌리지 못할 것이요 구름들을 지켜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로다. 영의 길이 무엇인지 또 아이벤 여자의 태 안에서 뼈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내가 알지 못하는 것 같이 모든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들도 내가 그렇게 알지 못하느니라. 아침에 내 씨를 뿌리고 저녁에 내 손을 거두지 말라. 이는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똑같이 좋을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지역에서는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곳이 있고 또 얼마든지 구원의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도 세상의 즐거움으로 또 내 세상의 일로 주님을 예배하기 하는 대신 세상을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오늘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것은 이렇게 맑고 좋은 날, 청명한 날 하나님의 집에 모여 주님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경배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원컨대 주님, 저희들을 불러주시기 위해서 공중에 오실 때까지 저희들은 지상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이 일에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생명의 양식은 오직 주님만 성령 통해서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전하는 자가 공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전하는 자나 또 듣는 모든 지체들이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생명의 양식을 잘 골고루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세상의 각 사람들은 각자의 삶에 대해서 각자 하나님께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이렇게 평가하시고 심판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갑작스럽게 하시는 게 없어요. 나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여러 주제 중에 신약 구약을 꿰뚫는 주제가 하나 있는데 그 많은 주제들 중에 하나가 바로 준비하는 문제입니다. 대비하는 문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미래의 때를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미래의 운명은 늘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도 준비될 수 있고 내일도 준비될 수 있고 10년 후에 될 수도 있고 50년에 될 수도 있고 또 동시에 세상 마지막 역사의 문이 닫히기 전에는 각자의 자신의 미래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때가 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셔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셔야 될 때가 있었어요. 마지막 그때를 남겨놓고 있었는데 그분의 육신의 형제들이 이제 왜 당신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가서 이렇게 알려주지 않고 왜 이렇게 은밀하게 하느냐? 지금 명절이니까 올라가서 공개적으로 하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에게 얘기합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내 때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으나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했어요. 너희들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지금도 너희들이 때가 될 수 있고 이 말씀은 바로 그 때와 그 기회를 허비하면 대신 그 자리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차지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10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니 준비된 자들은 그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더라. 그 후에 다른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더라. 그러나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의 그 날과 시를 모르기 때문에 늘 자기 자신의 때를 미리 준비하라는 것이 주님의 반복적인 명령입니다. 모든 인생에는 어떤 사람이든 주어진 두 번의 중요한 기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믿고 회개해서 구원을 받을 기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9장에 보면은 이 구원받을 기회가 지나면 이제 개인의 재앙의 때가 온다고 말했습니다. 이 재앙의 때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재앙의 때를 맞이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 다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무엇은 내 손이 할 일을 찾는 대로 내 힘을 다하여 그 살찌니 10절에 보면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들어가는 무덤 속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한번 뭘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이런 때의 교훈을 알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무화과가 많이 없지만 남부지방에 조금 있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중요한 과일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이 무화과에 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또한 비유로 말씀하시되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게 하고 이게 이제 그 주인의 종이죠. 포도원직이죠. 그가 와서 그것에 열매를 구했으나 하나도 찾지 못했더라. 종에게 시켜서 무화과나무 심으라고 하고 나중에 때가 돼서 무화과나무 와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그 주인이 자기의 포도원직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이 3년 동안 와서 이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구했으나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니 1년 못 구했고 2년째 와봐도 없고 3년째 와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 포도원지기에게 명령합니다. 그것을 베어버려라. 어찌하여 그것이 땅만 못쓰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 포도원지기가 간청을 합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 주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가 그것에 주위를 파고 그것에 거름을 줄 때까지 그것을 오래 해도 그대로 두소서. 베지 말고 그대로 오래 남겨두소서. 만일 그것이 열매를 맺으면 좋을 것이로되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그 후에 그것을 베어버리소서 하였느니라. 주님께서는 여기까지만 말씀하셨어요. 이 무화과나무가 베어짐을 당했는지 아니면 열매를 맺었는지는 모릅니다. 이건 무화과나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건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무화과나무는 특별한 땅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어요. 또한 특별한 은혜의 기간이 있었어요. 그것이 3년이었습니다. 또 주님께서 더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마 1년을 더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기서 무화과나무는 물론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이야기하시는 거고 1차는 이 소유자는 하나님 아버지고 포도원지기는 바로 이스라엘에서 3년 동안 수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참으시면 그래서 3년 기다리셨어도 매년 기다렸어도 열매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어버리라 하셨을 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마 예수 그리스도일 겁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또 두 아들의 비유가 나와요. 한 아들은 이 아버지가 가서 포도 이제 들어가서 일하라 했더니 이제 간다 하고 안 가요. 또 한 아들은 이제 반대로 처음에 안 간다 했는데 회개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얘기합니다. 누가 잘한 것이냐? 이스라엘은 주님께서 기다리셔도 결국 그 기회를 놓쳐서 때가 지나서 예수님을 거부한 뒤에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사람은 마음에 자기 중심의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해요. 주님께서 자꾸 겸손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겸손은 애향적으로 사람들한테 부드럽게 얘기하고 뭐 아주 굽신거리고 얘기하는 겸손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나 중심의 삶에서 뭔가 주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람이 물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마음에는 절대 구원의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자기가 거기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겸손한 마음은 하늘로 높여지고 교만함은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이유로 주님께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고 늘 또 말씀하신 거예요. 교만은 천국에 관한 진리를 무시합니다. 마음에 그런 나 중심의 삶을 살면 오직 눈에 보이는 세상 것만 추구하게 됩니다. 그게 사람이 기본적으로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점잖고 부드러운데도 속에 보면 교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거칠어도 무슨 말하는 거 보면 마음에 약함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 쉬우냐? 후자가 구원받기 쉽습니다. 교만은 일단 이 하나님의 진리를 무시하려고 해요.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장의 편리함과 즐거움을 위해서는 영원한 것을 쉽게 희생시켜버려요. 이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당장 자기 눈에 보이는 삶의 고난과 그 육신의 고통은 피하려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내세의 영원한 고통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믿지 못하는 겁니다. 폴리갑이라는 유명한 초세기 교회에 믿음의 사람이 있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서머나 교회의 아마 몇 대 감독이었을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는데 사도 요한의 실제 제자였습니다. 이 폴리갑은 이제 그 믿음 때문에 안토니우스 파이우스 황제 때 붙잡힙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을 받고 화형대에 묶입니다. 근데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네가 믿는 것을 번복하면, 네가 믿는다는 그 하나님을 부정하면 살려주겠다. 그런데 이 폴리갑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이 있는데 내가 겨우 1시간만 견디면 될 이 불을 두려워하리요. 그래서
불에 타서 순교했습니다. 이런 세상 사람들은 우리도 전에 그랬지만 우선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영원한 것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정말 폴리갑과 같은 믿음, 우리가 화형대 올라가지는 않지만 영원한 그 고통의 지옥불이 있는데 내가 잠깐 이 세상에서 잠깐 1시간 동안 고통 못 견디리요. 이런 믿음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이렇게 주님을 믿고 회개해서 구원받을 기회가 있는데 이것을 놓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정말 믿으신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머리는 믿는데 가슴으로 안 믿으면 기도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그리고 한 번 죽는 건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이것 뒤에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머리로만 믿고 지식으로만 믿으면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셨을 때는 중도 길이 없고 한쪽 길과 한쪽 길이 있다는 것, 둘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운명이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관심하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실제로는 안 믿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대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설 때를 준비하는 때와 기회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11장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삶을 중요시 여기지만 삶의 가치를 영혼에 두어야 하는 것에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에게도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아도 여전히 육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삶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삶의 가치를 거기에 많이 둡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삶의 가치를 영원한 곳에 두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설 때를 준비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시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고 아무리 좋은 데를 구경 가고 아무리 좋은 걸 먹고 아무리 누려도 그것은 한시적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아주 강하게 그리고 반복해서 이 땅에 인생의 목표, 가치를 두지 말고 장차 주님을 뵐 날을 미리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모스 4장 12절 이스라엘에게 얘기합니다. 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누구든지 이게 만납니다. 서야 합니다. 이거 피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이는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각에 인자 곧 내가 오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준비됐습니까? 아니면 준비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서는 때를, 그때가 반드시 오는데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젊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나는 아직 젊어, 나는 살 날이 창창해,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9절입니다. 오 젊은 사람아. 이건 반드시 생리학적으로 젊은 사람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주님을 만날 날이 너무 멀고 그런 때가 올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오 젊은 사람아, 네 젊은 때를 기뻐하며 네 젊은 시절에 내 마음이 너를 기뻐하게 하고 내 마음에 원하는 길들로 걸으며 내 눈이 보는 대로 걸으라. 그러나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으로 데려가실 줄 너는 알지어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서 슬픔을 제거하고 내 육체에서 악을 치워버리라. 이는 어린 시절과 젊음이 헛된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순식간에 나이는 찹니다. 지금 이 시대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때입니다. 그래서 내 젊을 날들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너무 늦지 않게 주님의 이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삶에 책임이 있어요. 주님 앞에 서서 회개 보고할 때에 평가 기준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준이 아닙니다. 이 땅의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세상의 칭찬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직 주님의 말씀만 유효합니다. 그분께서 나에게 해주신 말씀만 유효해요. 요한복음 12장 48절, 나를 거절하고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를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그랬어요. 곧 내가 한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책임은 자기의 지식과 자기에게 주어진 때와 기회에 비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보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형벌도 등급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회개 기회에 대한 책임이 사람들이 다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모든 기회가 똑같지 않아요. 그건 몰라요. 왜 우리가 기회를 서로 다르게 주시는지 그건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러나 한 번 이상 반드시 기회는 주어집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책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어떤 도시를 얘기하시면서 그 차이를 얘기해요. 두로와 시돈 얘기하고 고라신과 베세다 얘기하고 가버나움 얘기하시고 소돔 얘기하십니다. 이 도시들의 차이를 얘기해요. 차이. 여러분, 두로와 시돈은 이방 지역의 땅이에요. 고라신과 베세다는 베세다는 주님이 그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하실 때 거의 본부로 삼았던 곳이에요. 더 주님을 만날 기회가 많았고 더 주님 말씀을 들을 기회가 많았겠죠. 그런데 심판이 어떻게 됩니까? 고라신과 베세다가 더 심하게 받습니다. 가버나움, 소돔도 마찬가지예요. 가버나움도 중요한 주님의 그
중심 어떤 지역이에요. 소돔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소돔보다 나중에 더 큰 심판을 받아요. 왜? 기회를 그만큼 더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3절에 보면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여졌어. 살 때는 그렇죠. 가버나움에서 도시를 얘기해서 무생물 도시를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여졌으나 지옥에까지 떨어지리라. 이 땅에서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렇게 욕으로 살다가 나중에 때가 끝나면 이렇게 지옥에까지 떨어지는 것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제 더 많은 은혜, 지식, 기회를 가진 사람은 더 많은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그래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 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 또 책임에 대한 가르침이 있어요. 그건 섬기고 일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책임이에요. 이건 여러분들과 저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달란트 비유도 나오고 누가복음 19장에 품꾼의 비유도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섬기고 일할 수 있는 기회. 이것을 어떻게 사람들이 대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흔히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혼들을 위한 기도와 사랑의 수고를 언제까지 할 것이야? 언제까지 하라는 말인가? 이런 우리 마음의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본 설교자가 이제 어떤 젊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이렇게 격려하고 돕는 일을 합니다. 근데 어느 젊은 사역자가 구령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보여요. 만날 편지 오는 거 보면. 오늘 전도지를 수백 장 뿌렸습니다. 이번 달에 몇천 장 뿌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교회 회원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젊은 외국 선교사가 지금 힘들게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 분을 좀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제가 편지를 이메일 써서 보냈습니다. 당장 열매가 없어도 정말 때때로 낙심이 되기도 하겠지만 절대 지치거나 기진하지 말고 주님께서 정하신 때를 기다리시면서 끝까지 나아가십시오. 그러면은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몇몇 제가 아는 믿음의 사람들을 사례를 들어서 편지를 써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어요.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분들이에요. 조지 뮬러는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았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다 알려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5만 번의 기도해서 무슨 고아원에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 기도했더니 뭐 먹을 것이 왔다, 무슨 돈이 들어왔다, 어떻게 해서 살았다, 이런 주로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물질 주신다. 그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뮬러는 어릴 적에 친했던 친구를 위해서 자기가 구원을 받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 친구들이 세상에 잘 되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그 친구들도 나와 같은 그런
영원한 생명,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 그 친구 5명 중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가 생전에 기도 응답을 받아서 그가 살아있을 때 3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2명은 그가 늙어 죽을 때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뮬러 형제의 기도는 땅에 떨어졌을까? 기력이 쇠한 뮬러가 마지막 설교를 할 때 이제 극적으로 그중 한 명이 예배 참석해서 극적으로 그날 예수님을 영접했고 바로 죽기 직전이에요. 뮬러가. 그리고 마지막 친구는 뮬러가 죽을 때까지도, 죽은 뒤에도 받아들이지 않다가 그가 죽은 후 그의 장례식에 친구로서 참석을 했는데 누구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신 친구를 위해서 이 돌아가신 뮬러 선생이 52년 동안을 기도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그 말을 듣고 고민하다가 6개월 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52년 동안 뮬러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5년 했습니까? 그의 사후에 응답을 받았어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침례교 선교사님이 있어요. 베프티스트 윌리엄 캐리, 유명한 분이죠. 영국 고향을 떠나서 인도에 가서 선교를 합니다. 인도 힌두교인, 그 많은 힌두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한 명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침례를 받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7년 만에 수치만 믿는 사람을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보다 능력이 부족할까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이 존경하는 아도니람 저드신이라는 미국의 베프티스트 선교사가 있어요. 미국인 최초 해외 선교사로 일컬어지는데 이 저드슨 선교사님은 버마에서 선교를 한 선교사입니다. 당초에는 인도로 갔다가 거기서 여의치 않아서 버마로 가서 지금 미얀마입니다. 미얀마에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첫째도 안 되고 둘째도 안 되고 셋째도 안 되고 넷째도 안 되고 다섯째도 안 됐어요. 한 사람도 회심자가 없었어요. 6년째 회심자 한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줬습니다. 그래서 침례받은 이 성도 한 사람을 얻는데 6년이 걸렸어요. 그 이후로 그의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이 회심자 한 사람, 오늘을 기점으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버마 사람들, 미얀마 사람들 끊임없이 회심하고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25세의 젊은 나이에 버마에 가서 62세 결핵으로 죽을 때까지 47년 동안 갖은 고난을 다 겪으면서 사역한 그 기도의 열매가 죽은 후에 나타났습니다. 이 저드슨 선교사를 통해서 163명의 또 다른 선교사가 배출됐고 버마 사람 21만 명, 당대에는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버마 사람 21만 명이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것도 베프티스트가 됐어요. 그때 당시 전 인구의 5, 60명 중에 한 사람 꼴이었다고 해요. 그렇게 큰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얀마에는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하면 베프티스트만 기독교인 줄 안다는 사람도 있대요. 저 개인적으로도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저도 주님의 이 말씀 이런 것 때문에 부담이 돼서 저희 예루살렘에 있는 곧 형제 자매 가족을 위해서 26년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호주로 이민 간 형님이 갑자기 이빨 치료를 하신다고 귀국을 하셨어요. 8년 만에 오셨어요. 그동안에도 계속 거기 성경 보내고 연락하고 기도하고 교회도 좋은 호주 교회 소개도 해주고 그런데 전혀 미동이 없었어요. 그 형님과 형수분을 이제 미리 만나서 다시 우리 성경을 전해드리고 또 바로 출국하기 직전에 약속을 잡아서 이쪽으로 모셔서 좀 말씀을 나눴습니다. 좋은 식사 대접해드리고 식사하고 차를 먹으면서 복음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고하던 두 분이 저와 함께 영접 기도를 했어요. 그 와중에 저는 우리 둘째 형님이 80된 둘째 형님이 수십 년 동안 마음속에 이 기독교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기독교의 어떤 목회자에 대한 자기가 경험한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에 접근을 안 하는 거예요. 아예. 그리고 형수님은 강남에 아주 굉장히 큰 유명한 교회 잠깐 다녔었는데 집사까지 됐었는데 그 다음에는 절에 다니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거듭나지 못한 상태죠. 그런 사람들이 부직이 있죠. 왜 그분은 그랬냐? 교회에서 헌금을 너무 많이 강조해서 그거에 나름대로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것도 극복해야 되는데 사람의 구원은 우리의 힘과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전도서 11장 5절 6절 보십시오. 영의 길이 무엇인지 또 아이 뵌 여자의 태 안에서 뼈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내가 알지 못하는 것 같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일들 내가 그렇게 알지 못하니라. 그 사람들 속의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할 일만 하는 거죠. 아침에 내 씨를 뿌리고 저녁에 내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는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혹 둘이 똑같이 될지 네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제 흔히 뭘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해요. 자, 여기 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바람을 살피는 자는 씨 뿌리지 못할 것이요 구름들을 지켜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로다. 어떤 대상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성격이 이래서 내가 안 될 거야. 이 사람은 또 이래. 또 저 사람은 저래. 또 조건이 이래. 또 뭐가 또 바쁘고 뭐가 어때. 이래 저래 해서 결국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 살피는 자 씨 못 뿌립니다. 구름들 지켜보는 자 절대 수확 못해요. 비 올 줄 알고. 근데 주님을 믿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해야 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시키지 못한 것이 우리 책임 아닙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서 3장 33장 다시 읽어보십시오. 구원시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 책임이 아니라 구원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때가 있어요. 기회가 있어요. 나는 구원의 기회가 왔을 때 허비하지 않고 그 기회를 붙잡았는가? 그래서 지금 구원을 받은 상태인가? 두 번째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된 후에 주님의 몸인 교회와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고 섬길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흘려버리지 않고 지금 일하고 섬기고 있는 것. 이걸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 질문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가 또한 그것을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둘 것이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한 생명을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어도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심으시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거둘 수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또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거절하지 말고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존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9절. 또 우리가 선하게 행하는 일에 지치지 말지니 이는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우리가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행하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밝고 좋은 계절을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만끽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때는, 이 기회는 영원히 우리에게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재앙의 때가 갑자기 우리에게 임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에 대해서, 이 환경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기회와 때를 정말 가치 있게 소중하게 쓸 수 있는 지혜를, 그리고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